지난번에 우리 인사할 때는 술에 취한 사람은 술 기운으로 살고 마약에 취한 사람은 마약 기운으로 사는데 예수에 취한 사람은 예수 기운으로 산다고 그렇게 서로 인사했잖아요. 오늘은 제가 기도하면서 늘 드리는 말씀인데도 참 이 모든 신앙의 과정 가운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주님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보다 가만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빨리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분주하게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다 못 만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만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오심을 경험하는 정말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정말 예수님의 때 예수님께서 하시도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 길으니까 가만히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가만히 여호와의 목전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야. 우리가 지성에도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예수님 사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맞습니다. 너무 아는 게 많아. 너무 해야 될 게 많아. 너무 의로운 사람이 많아. 정말 저는 정말 너무 신령한 사람이 많아서 너무 머리가 아파. 그냥 덜 신령했으면 좋겠어. 그냥 덜 의로웠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죄 속에 은혜가 많으니까 그렇다고 죄질하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너무 많은 일도 분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너무 아는 것이 많아서 막 그냥 여러 가지 막 큰 이론과 여러 가지 논리가 이 속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꾸 벌려지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 그죠? 바람이 세게 불 때요, 넘어지는 나무는요 뿌리가 없는 나무예요. 2000년 3000년을 견뎌온 그 어떤 태풍에도 넘어지지 않는 나무는 뿌리가 깊은 나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 주님을 묵상하면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모든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되고, 어떻게 사랑을 하는지도 알게 되고, 그 사랑의 그 뜨거움이 어떤지도 알게 되고, 그 사랑의 느낌이 취하는 것이 어떤지도 알게 되고, 주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선과 악이 구별이 되고, 진리와 비진리가 구별이 되고, 진짜와 가짜가 다 알게 되고, 알곡과 쭉정이가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지각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고, 주님의 눈을 사용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사람 되어져야 되는 거지, 그죠? 육신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신앙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할렐루야. 신앙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해결돼야 된다. 영적인 문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니 우리 싸울 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도 거기서 하면 안 되고, 선함도 거기서 나오면 안 되고, 의로움도 거기서 나오면 안 되고, 우리 인간의 어떤 모든 잘하고 못하는 것도 거기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뿌리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영적인 거다. 할렐루야. 육신 사람들은 말했잖아요. 오감으로 살아면, 사람들 거의 이방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오감으로 살아요. 영감으로 살아야지. 육감으로 살아도 안 되고. 혼은 육감으로, 언젠가 오래전에 한번 제가 했던 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오감으로 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육감으로 살는 건 실수하죠. 온전히 순전한 하나님의 영.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육의 영역이 있고 혼의 영역이 있고 영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 육의 영역은요, 사단이 여기까지는 침범이 와요. 혼까지도 와요. 왜냐하면 이 혼은 제가 볼 때 혼은 참 줏대가 없어. 이 혼은 마음이라 그러고 우리 이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생각이고, 육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혼은 같이 누워있는 남편도 몰라. 같이 누워있는 아내도 몰라. 나만 아는 게 혼이에요. 내 마음, 내 생각, 나의 이성, 나의 어떤 그런 감성, 이런 게 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영은 뭐냐면 영의 영역이 따로 있어요. 말씀드렸죠. 육은 보여요. 영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육은 언젠가는 소멸돼요. 죽어서 재로 가든지 흙으로 가든지 가요. 근데 혼은 이게 영원히 죽지 않아요. 혼이 죽었다 소리 못 듣잖아요. 혼이 떠나면 그때는 죽음인데, 혼은 그렇다고 죽지는 않아요. 그럼 혼은 보이지 않아요. 혼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혼을 볼 수 있는 때가 언제냐? 죽으면 혼이 보인다는 거죠. 죽어서 보여. 근데 혼은 우리 육을 볼 수가 있잖아요. 육은 혼을 못 봐도. 어쨌든 간에 혼의 세계 갖고 영의 세계에 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혼이 있어요, 혼. 근데 이 혼하고 영, 이 혼이라는 게 줏대가 없어서 이 성령, 영이, 우리가 또 영의 영역이 있죠. 성경에는 너의 육과 혼과 영을 얘기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영적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영이, 우리가 혼이 이제 중간에 딱 있는데, 정말 영이 충만하면 우리 혼은 영으로 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혼이 정말, 예, 이 육이 충만하면 이제 이 혼은 육으로 가는 거야. 육의 사람이 되는 거냐, 영의 사람이 되느냐. 근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영의 사람이 되는 거고, 육신의 어떤 모든 삶이 충만하면 아는 게 충만하고, 해야 될 게 충만하고, 먹고 싶은 게 충만하고, 가고 싶은 게 충만하고, 뭐 그냥 하고 싶은 게 충만하고, 그냥 할 게 너무 많아. 그냥 세상에는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이게 충만한 일로 가는 거예요. 차라리 일로 가든지 저로 가든지 뭔가 분명하면 되는데,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되는데, 이게 혼하고 육하고 영, 혼하고 영하고 완전히 짬뽕해서 혼합주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어떻게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얘든지 아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라고 주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고 영으로 살면 영으로서 너의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혼은 어디로 갈 거냐? 우리는 당연히 여기로. 근데 얘가요. 줏대가 없어가지고 어느 날은 성령이 충만하면 여기서 하나님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이제 미천이 딸려 이제 아주 그냥 가서 그냥 뭐 이 혼은 소멸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막 아주 그냥 안 좋은 어떤 그런 삶 아니면 또 뭐 그냥 막 충만하다가 또 어느 날 막 그냥 또 막 육의 삶이 또 충만한 모든 환경이 또 이루어지면 이제 거기에 또 이제 빠져가지고 또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러지도 저러. 그러니까 자루나오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조석으로 치우쳐 그냥 수시로 치우치는 거야. 그러니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한번 분갈이 해서 심어보세요. 얘가 흔들리면요 절대 뿌리 못 내려요. 죽어요. 근데 흔들리면 여기서 정말 뽑혀도 안 나올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란 얘기예요. 그래서 육에서 병이 들면 영으로 능히 일으키거니와 영혼이 병이 들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심령이 병이 들면 일으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시 주님으로 이제 부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육의 사람이 여기 된다는 것이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사람이 굉장히 전략하면서 알뜰하게 아주 근검절약하면서 살아.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낭비하면요. 낭비는 금방 쉬워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영적인 것은 그냥 조금씩 그냥 어떻게 살아도 겨우겨우 쌓아가다가 한 번에 톡 털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죠? 육적인 것은 금방 이게 뭐 정말 쉬운데 이게 금방 낭비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신앙 상태의 어떤 그런 이제 무슨 뭐 돈의 단위로 따지자면 완전히 신용 불량자의 그 영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어느 때는 은혜 받고는 막 좋아 죽는데 막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막 그냥 막 카톡으로 보내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러다 어느 날 보면 막 그냥 보이지 않아서 그냥 막 말할 수가 없이 그냥 이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 누가 욕을 먹어요? 누가 욕을 먹어? 예수님보다 교회가 욕을 먹어요. 교회가 먼저 욕을 먹고 내가 욕을 먹고 같은 성도들이 욕을 먹고 그 다음에 진짜 욕 먹는 건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이러고. 그죠? 사단의 전략이야. 사단은요.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참 일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 꼬여가지고 이브하고 아담 꼬여서 선악과 먹게 하고 가인을 꼬여서 아벨 죽이게 만들고 구약 시대 다 율법으로 전부 그냥 아주 율법에 젖어서 살게 만들고 그죠? 신약에 그냥 예수님 그냥 믿는 사람들 다 초대교회 보니까 다 잡아 죽이는데 또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어. 죽이면 죽일수록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야 되는데 오히려 막 기독교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천주교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인정해. 예수 인정해. 그렇지만 다른 쪽으로 가게 만든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또 이제 루터를 통해서 다시 이제 하나님은 또 개혁을 원하셨던 거야. 그런데 또 개혁을 하고 나니까 어때요? 그게 오래 갔냐면은 그래서 기독교가 탄생을 하긴 했는데 그게 오래 갔습니까? 그냥 뭔가 조금 되는 것 같더니 그냥 교회가 타락으로 그냥 가는 거야. 사단은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로마서 우리 1장 그 18절부터 말씀드렸지만 불의는요 진리를 막는 게 일이거든요.
불의는 뭐냐? 불의는 이게 어둠의 영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이게 사단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단의 음모예요. 영적인 거라고요. 우리가 주님도 알지만 주님을 알고 나면은 절대로 영은 영으로 알지 육으로 영으로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잃어버리면 땅에서 찾고 여기 세상에서 찾으면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한테 가서 찾아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 발상이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여기서는 계속 지식만 늘려요. 그리고 불의가 진리를 가는 데만 막아요. 예수님만 막아요. 천국 문이고 양의 문이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진리의 문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영생의 문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밖에는 천하의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이 천국 문이에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고요. 예수님이 정말 하늘의 문이시라고요. 예수님으로 들어가라고. 너는 다는 양의 문.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영의 눈으로 이제 사단의 어떤 공격도 우리가 보는 거고, 육의 눈으로 어떻게 사단을, 이론으로 사단을 알겠어요? 아니, 이론으로 사단을 안다 치더라도, 배워서 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단을 이론으로 이기겠습니까? 지식으로 이기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이기겠습니까? 지식으로 이기겠습니까? 미혹의 영은 절대 진리영이 아니면 안 되거든. 사단은요, 지금 어느 정도냐? 우리가 사단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젠 사단은요, 하나님이 계시고 한나라에 계시고 사단은 중간에 있었잖아요. 궁창에. 그래서 하나님 궁창을 만드시고 기뻐하진 않으셨어요. 만드셨기만 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건 배웠어요. 근데 마지막 때 그 계시록 12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 뒤에 보면 그러니까 사단이 크게 분내어 너에게 이젠 내려왔어. 이제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지금 삶 속에서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그냥 창조 이후에 이제 사단이 아담과 이브를 공격한 다음 또 계속까지 지금 6,000년을 두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 세력이 엄청 세져가지고 전에는 뱀으로 역사했지만 예전에 예수님 계실 때는 독사의 새끼라고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이게 붉은 용이 돼가지고 그러니 뱀도 못 이겼는데 붉은 용을 어찌 이기겠다는 발상이신지. 그리고 사단이 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두아디라 교회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두아디라 교회를 정말 의로 누가 따를 사람이 없을 정도 일을 잘했어. 막 사람이 선하고 일도 많이 하고 내가 너의 일한 것들을 안다.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너희가 나를 위해서 수고한 다 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내가 다른 지을 짐이 없다. 그냥 있는 믿음이라도 그냥 지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오늘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도 막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인내를 알고 날 위해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고 날 위해서 다 알아. 근데 너희 첫사랑을 버렸어. 왜? 불의가 진리로 들어가는 걸 막는 거죠.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다는 것은 이거를 막는 게 이게 불의의 역할인 거예요. 이게 사단이고 어둠의 영이고 이게 거짓의 압이고 이게 미혹의 영이고 흑암의 천사고 이게 뭐라고 더 얘기해야 돼요? 이게 오늘 말 이 세상 이 정사와 건세를 어둠의 주관자고 세상의 주관자가 어둠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고 이게 사단이고 이게 귀신이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쉬지 않고 일을 했는지 지금까지 아는데 지금은 더 역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진짜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냐는 거죠. 없죠. 예수님 외에는 없죠. 다른 길 없습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 주신 적이 없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올 자가 없다고. 진리이신 예수님. 그래서 불의는 진리를 막는 것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오늘 교회를 다 잡수셨어. WCC가 그게 대표 하나의 열매고요. 동성애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너무 기가 막혀. 속고도 몰라. 속으면서도 몰라. 왜? 육의 눈은 절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으로는 알아. 얼마나 돌아가고 타락하고 있는지, 얼마나 기가 막히고 때가 가까웠는지 알아. 마지막 때는 사도 요한도 다니엘도 마지막을 보면서 죽은 자같이 되고 너무 두렵고 놀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주 그냥 혼절하고 기절하고 사도 요한은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했어요. 마지막 되어 진리를 그냥 환상으로 보고 우리는 남아서 그걸 경험해야 된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영이 아니면 우리는 이걸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는 사람만 어때요? 가슴 치는 거지. 지난번에 사라지는 현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이제 벌써 이게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드러났다고 생각한다면 그 안에 과정들은 이미 우리를 얘기했잖아요. 이미 얘기했던 거잖아요. 저도요, 정말 물론 저는 정말 예수님 사랑만 얘기하니까 나도 사랑만 얘기하고 싶어. 나도 사랑밖에 난 모른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미가야나 어떤 다른 선지자들은요 하도 흉한 이야기만 하니까 아주 그냥 사람들이 다 죽였잖아요, 그죠? 그 성경의 구약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지금 뭘 잘한 게 있어서 지금 계속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러고 뭘 그렇게 열심히 한 게 있어서 뭘 그렇게 해놓은 게 있다고 그냥 좋고 괜찮은 그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만 들으려고 할까? 물론 사랑으로 하는 게 다 거기가 알파고 오메가고 시작이 끝이고 처음이고 나중이고 알아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그래야 그거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의 눈에 비춰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은 심판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은요 사랑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마지막 되어질 일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만 있는 게 아니야. 심판 끝장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좀 다 정말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그냥 제일 아우왕이 뭐라고 했어요. 미가야 너는 아주 예언자 하나가 있는데 아주 이 인간은 흉한 예언만 예언해. 그러니까 그건 아예 부르지도 않아. 사람 취급도 안 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시드기야 그러잖아.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그만 무서운 얘기 그만하고 무서운 예언 그만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세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할 만큼 그렇게 잘 살지 않았어요. 우리.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들어야 되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위로의 설교가 아니라 책망의 설교고 이제는 뭐 축복의 설교가 아니라 이제 심판의 설교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것도 들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가 쫓기 때문에 위에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계속 정말 왠지 나라를 생각하면 너무 두려워가 너무 저는 이게 오늘 내일이 아니에요 사실. 여기에 질려버려서 나간 사람도 있지만은 저도 그 충격받아가지고 그동안은 이제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인간인지라. 그래서 계속 이제 얘기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세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막 기도할 때마다 막 거룩한 부담을 계속 기도하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나라만 생각하면 정말 아주 바람 앞에 그냥 등불처럼 이거 뭐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를 것 같은 막 그런 너무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제는요 정말 지식도 없어요. 지식도 안 되고 양심도 이럴 수가 없는 거고 어떤 상황으로 봐도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도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세상이 이제는 도래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지금 현실을 지금 직시하고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아요. 그러나 아직 뱃속에 있는 저 애기 나오지도 않은 애기들한테 이 나라를 진짜 물려준다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뭐 총칼 들고 싸우라는 거 아니잖아요. 혈과 육이 싸울 거 아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막 총 가지고 칼 가지고 가서 막 어떻게 뭐가 테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뭐 자산 폭탄 테러를 가져가서 죽일 수도 없는 거. 기도하면서 나 답답하니까 주님이 오죽하면 그것도 고민하니까 그런 말씀도 하시는 거지. 고민 안 하는데 무슨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막 주님 정말 너무 성경에서는 나라와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래 너희가 편안하게 살기 위함이라고.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기도도 하는 거고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한 거지. 그냥 답답한 건 주님 어쩌면 좋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세상에 상식도 안 되는 것이 그게 어떻게 그냥 그게 막 사람들한테 성경에 불의로 진리를 막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사형당하는 해당되는 죄를 알고도 그들을 옳다고 얘기한다라고 이미 성경에서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말이 아니라 1장 마지막 절에 가면 로마서 1장 마지막 절에 가면 그냥 막 불의와 추악하고 막 뭐 악독하고 수근수근 비방하고 팔고 조급하고 안양 살인하고 이러면서도 사형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고도 저들은 그것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아니냐고요. 마약이 그냥 이제는 법적으로 허용되고 정말 이런 어떤 보면서 야 진짜 주님이 이래서 기도하게 하셨나 보다. 이래서 기도하게 하셨나 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말도 너무너무 잘 돼가고 있고 월맹이요. 월남 먹을 때요. 월남이 이제 월남 10명한테 잡혔을 때 진짜 그랬어요. 지금보다 더 심했어요. 오죽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국민이 나라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나라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나라는 누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고민하니까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지. 천이 내 곁에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러져도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 재앙이 가까이 안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월남에 막 그 어떤 어떤 그런 이제 무너졌던 그때를 보면은요, 정말 대통령이 바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서로가 막 자기 밖으로 다툼으로 막 서로가 분열하고 싸우고 날마다 그냥 가장 높은 도덕을 지켜야 될 어떤 그런, 정말 어떤 그런 간부급들은 다 그냥 부정부조리로 해서 막 다 뒤로 뇌물로 막 검은 거래로 막, 국민들은 또 막 그냥 못 살겠다고 그냥 데모하면서, 우리 지금 데모가 얼마나 많아요. 막 데모하면서 막, 그다음에 옳은 걸 옳다고 해야 되는데 옳지 않은 거를 그냥 자기 어떤 위해서 옳다고, 이거보다 더 지금 우리는 지금 시끄러운 지금 상황이 지금 있다라는 거죠. 정말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번 대통령 사건을 보면서 정말 말이 안 나와요. 차라리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차라리 죽었다는 소리라도 들었더라면 차라리 나을 것을, 이런 생각. 완전히 그냥 망신, 나라 망신, 세계 망신. 이거 뭐 그냥 아주 막 뭐라고, 정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코앞에 지금 북한이 우리를 지금 대적하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막 그냥 배고프면서도 온 것을 다 해가지고 지금 전쟁에 막 전쟁놀이에 다, 심지어는 막 그냥 그 북한 군인들한테 뭐 이제는 뭐 마약수를 먹이지, 이제 뭐 전쟁할 때 마약수를 먹인다고 준비를 하고 있대잖아요. 뭐 무슨 뭐 그 모르핀 주사를 다 이렇게 준비하라고 뭐 지시했대잖아요. 오죽하면 옛날에 김정은이가 그랬대요. 너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우리 손 안 대고 남한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아니 아무 이유 없이 그런 말을 했을까? 그죠? 아무 뭐 믿는 구석 없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여기 남한에 난파되는 그 난파시키는 그 간첩들한테 그랬대요. 너희들보다도 한국에 있는, 남한에 있는 놈들이 더 잘한다고 그랬대요. 그러니 지금 친북, 종북, 빨갱이 세력이 지금 바로 저 앞에서는 좀 핵을 쏘고 미사일을 쏘고 그냥 아주 그냥 막 시간만 있으면 틈을 보는 저들에게 지금 우리 하는 지금 행동 보자고요. 정말 너무 답답하니까 막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기도하면서 오죽하면 내가 나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지금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 기도하란다.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고 하나님 미리 기도를 시킨 거죠. 기도하란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라는 내가 지킨다. 근데 기도하라는 얘기죠. 기도해야 지키는 거지. 기도 안 하는 어떻게 지켜? 그러면서 정말 우리는 지금 없어. 인재가 없어. 전부 지금 이제는 공산당한테 그냥 내줘야 될 사람들밖에 없어. 지금 저게 억지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누가 저한테 문자, 어떤 목사님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세월호 내용 아세요? 세월호 그 특별법 내용 아세요? 그래서 모른다고. 근데 이게 왔는데요. 이게 지난달 9월 달에도 이게 상정이 됐다가 이제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됐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잠깐만 들려드릴게요. 기가 막힌데 알아야죠. 알아야 기도가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정부를 이 정치에 이 사람들이 앞에 간다면요, 우리는요 그냥 갔다가 진짜 김정은 말대로 갔다가 그냥 갖다 바칠 지금 심산인 거죠. 아니 연평도 해전 때 죽은 그 청년들한테는 보상이 3천에서 6천만 원이었대요. 그런데 놀러 가다가 죽은, 아니요 저도 만약에 자식 있다고 생각하고, 이건 그냥 남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만약에 자식이네, 내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가슴 정말 진짜 미어지고 아프죠. 누가 어떤 소리도 안 들어오죠.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이거 좀 너무 좀 심하지 않냐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건 아니다라고 나올 정도로. 근데 이걸 이 추진하는 사람들이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돌아간 그 보상이 8억에서 13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다 충호 공원을 건립해 준다는 거죠. 추년비를 다 세워주고 거기다가 의사자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연금 240배를 주고,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을 주고, 단원고 피해 학생들 전원의 대학 대입 특례 전형 수업료
대주고, 그 다음에 사망자 형제들에게 대입수업료 대주고, 유가족 주기적으로 정신치료, 뭐 이건 당연히 줘야 되겠죠. 평생 지원해주고, TV 수신료 감면, 수도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전화요금 감면, 공공요금 감면, 상속세, 조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그 다음에 모든 조세를 다 감면하고, 세월호 피해자 근로자 치유 휴직, 이것도 원하는 대로 휴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월급을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가족 집계, 비속에 대한 교육비, 아기 보기, 간병 서비스, 아주 그냥 줄줄이 많은데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이게 법안에 계속 통과가 되라. 이거를 특별법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이거 빨갱이가 만들었다고 봐야지. 이거를 뭔가가 유명한 우리나라 지키는 어떤 정부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면요. 뭐 정부라는 얘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정치하는 정치인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근데 말이 돼요, 지금.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고 있어요.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세상이 다 사형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도 자기 그걸 옳다는, 이거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왜? 어디서 시작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짓기 위해서 감사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는데, 감사도 영광도 돌리지 않고 조물주를 피조물보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우리에게 버러지 우상과 같은 이런 더러운 것들을 더 하나님보다 더 앞서 섬겼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분노하셔서 저를 돕지 않고 그냥 그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이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허망한 생각 가운데 이 미련한 눈까지 어두워지게 만들어버리니까 하는 사람도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도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게 세력이 거세져가지고 어찌할 수가 없어.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돼요.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월남은요 그렇게 교회가 많지 않았다는 거죠. 전 세계 아시아에 그래도 교회가 많고 그래도 기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다. 갑자기 그게 막 희망이 확 생기는 거예요. 맞아. 월남에서 막 붕괴하고 막 뜨거워가지고 막 그냥 뭔가 거기서 막 선교사들 파송하고 막 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이게 희망이구나. 의인 10명에서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 구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에 있어도 이 성을 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시키는구나. 그래도 아직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희망이냐? 무너진 십자가를 보수할 수 있는 희망. 무너진 재단을 거룩한 재단으로 다시 쌓을 수 있는 희망. 십자가가 세워지면 단도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불의가 진리를 막는 게 아니라 진리가 영원히 육신의 모든 것들을, 전쟁이죠. 말하자면 육신의 어떤 그런 이 모든 어떤 고통과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어디로 왔냐면 다 사단의 음모라는 거죠. 사단의 음모. 사단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사단은 어디에 많다고? 사단은 저 공동묘지가 많아요. 그 육신이 보는 착각. 사단은 성경 말씀대로 들어다니며 누굴 삼켜요? 하나님 삼킬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 자를 삼켜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이나 17장이나 그 다음에 말씀에 쭉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 성도의 피에 취하고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의 피에 취하잖아요. 그래서 12장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은, 계시록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막 바다에 모래같이 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모래같이 섰다는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많은 근데 사단의 그 속성을 알고 정체를 알고 사단의 최후를 안다면, 계시록의 마지막 가서 보잖아요. 다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얘네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 말고는 정말 누구도 다 건들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여기까지는 침범을 못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영역까지는 못 들어가요. 그러나 육신은 얼마든지 가지고 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해결해야 되지. 여기서 뭔가를 뜯어 고치려고 한다면 영원히 우리는 변화도 안 되고, 그냥 그 신앙 그냥 뭐 달래 먹고 고추 먹고 맴매면 그 자리에서 계속 돌아야 되는 거야. 신앙은 어디서 해결을 해야 된다? 영에서 해결해야 된다. 여기가 문제거든요. 여기서 기름을 부어야 돼. 여러분 차가 가다가요, 기름이 떨어지면 안 가요. 못 가요. 영혼이 여기서 주어지는 은혜가 여기서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인간성 보고 말하는 거 보고 흔히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고 어떻게 고쳐보려고 그러고 뭔가 다스려보려고 하고 여기서 좀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거는요 진짜 영을 모르는 사람들은 혼까지도 이것도 답답해. 얘도 믿으면 안 돼요. 혼은 나야. 나 믿으면 안 돼. 각자 나 믿으면 안 된다고요. 할렐루야. 인생을 의지하면 안 돼. 인생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인생인데, 그러나 인생을 의지하면 망하는 인생 된다고. 인생을 의지하면 안 돼요. 보세요. 지금 상황 보세요. 난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정말 요즘 뉴스도 안 봐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막 들고 일어나는 거지. 어떻게 가겠어요, 이제는. 인물도 없어요. 여러분, 경제는 무너지면 다시 세우면 돼. 그냥 없으면 안 먹어. 한 끼만 먹어. 근데 이게 안무가 무너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 우리 끝나요, 이제. 지금요, 문 앞에까지 왔어요. 지금 털어주게 생겼어요, 지금. 여태까지도 어떻게 왔나, 기적같이 왔는데, 이제 지금 말도 안 돼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 전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싸울 건 혈과 육이 아니요. 예? 너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이나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하늘이 아니요. 내가 어디 사는지 아는지 너는 사단 위가 있는 데라. 바로 있어요. 저는요, 마지막 때, 저는 이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 안 있다가 본 어떤 환상인데, 하늘에 용들이요, 막, 이런 조그만 이런 유리관에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두 마리가 아니야. 그냥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완전히 이 용들이요,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가까워 왔는지, 저는 그때 네 머리에 있다라는 것을 그냥 숨을 뻗어서 그냥 뭔가 점프하면 그냥 달 정도로 가까이 와 있는데 걔네들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몇 마리가 튀어나오는데 그냥 아주 쑥밭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걸 다 마지막 때 다 푼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왜 복 있다고 하셨는지 전 알겠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알겠더라고. 지금 그게 다 풀려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말이 되고 말이 돼야 될 일들은 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순리를 쓸 거를 영리를 쓰고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가진 것을 그거를 옳다고 인정해주고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걸 행하는 사람을 옳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끝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별거 아니지, 여러분 예수님 조금만 밖에 나가도요, 여러분 감당 못해요. 사단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만.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요, 짐승의 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충명된 자는 이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666이니 이게 사람의 수라고 했잖아요. 얘는요, 이 몸뚱아리는요, 이 몸뚱아리는 짐승하고 가까워요. 아주 친해요. 그리고요, 육으로는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하는 법이 미련해요. 하나님의 법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 일에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절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 끝에 가서 보면 이제 막 하나하나 이제 불의로서 진리를 막고 이제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열매로 드러나는데 이 악한 열매를 누가 먹냐? 다 우리가 먹어야 되지. 누가 먹어? 내 자식들이 먹어야 되고, 우리 손주들이 먹어야 되고. 차라리 우리는 그냥 가도 괜찮아. 저것들이 정말 이런 패악한 그 사단의 어떤 괴력 속에서 얘네들이 정말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지금 시대가 되겠냐는 거죠. 안 돼요. 웬만한 믿음 가지고. 그러나 제가 또 한 가지 위로받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맞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도와주냐는 거죠. 하나님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시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막 불의를 행하면서, 그죠? 육으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달라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부분에 가서 우리가 육의 병이 들어도 영의 병에 능히 일으킬 수 있지만 영혼이 병이 들면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영을 찾고요. 영혼을 찾고요. 이 사단과 가까운, 이 마귀와 가까운, 이 짐승과 가까운 이 몸뚱아리가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도움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죽으라고 한 거예요. 죽어야 예수님이 사는 거라고. 그래서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육이 죽어? 죽기는 뭘 죽어? 그냥 교회를 대적하고 막 목회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죽긴 뭘 죽어? 하나님도 이것도 죽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자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더 이상 악한 날이, 아니 짐승하고 사람하고 교배해가지고 뭐 결혼을 하고 괴물을 낳고, 아니 여자가 남자가 부끄러운 짓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적인 삶 속에서, 기본적인 가정 삶 속에 엄마가 여자고 아빠가 남자고 자식을 낳았어. 그런데도 지금 세상은요, 이게 사단이 가만두질 않잖아요. 그죠? 막 분노하게 하고, 사람을 아주 그냥 마음을 그냥 상하게 하고, 아주 그냥 막 살인할 정도로 막 아주 그냥 격하게 만들고, 결국은 막 가정 그 폭력이나 가정 어떤 그런 범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 뉴스에서 말도 못하게 봐요. 막 이제는 살기 힘들다 보니까 뭐 맨날 불 지르고 뭐 죽이고 뭐 동반자 사가고 뭐 차 가지고 가서 뭐 떨어서 죽고 뭐 이런 속에서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남자고 아버지가 여자야. 부부가 다 남자고 부부가 다 여자야. 이런 속에서 이제 자식을 갖다가 이제 데려다가 키우면 이 가정 온전한 가정이 되겠냐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적인 가정에서도 기본적인 열매가 나오질 않는데 망할 놈의 가정에서 망할 놈의 열매가 나오는 거지. 악한 나무에서 악한 열. 이 악한 날이에요. 악한 날. 지금이 악한 날이에요. 더 이상 얼마나 끔찍한 걸 봐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막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겠냐는 거죠. 가면 갈수록 더 폐역해질 세상 갈 수밖에, 날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져 갈 수밖에 없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싸울 사람은 교회 성도가 아니라 내가 아니에요. 나랑 싸우려고 하지 마셔요. 나를 가지고 물고 넘어지려고 하지 마시라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내가 만일에 가짜라면 그 사람은 다행이지만 내가 진짜라면,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를 대적하는 자는 대적하시고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뭐냐? 자기도 몰라. 귀신이라는 걸 자기도 몰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여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진리의 띠를 띠라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으로 온전히 예수님으로만 하라는 얘기예요. 의의 형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편을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우리의 무기고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의 능력은 예수님이세요. 성령이 얼마나 충만하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한가. 이건 승리하는 사람이고, 그냥 달마다 달랑달랑 해가지고 혼으로 사나 육으로 사나 그냥 이 속에서 마음에서 수없이 막 괴롭고 막 머릿속에서 너무 복잡하고, 그냥 가면 갈수록 순수하라고. 어린아이가 되라고 했잖아요. 어린아이는요, 철없는 게 어린아이 모습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그 순수하게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은 순수함의 그 본질이 있는 거예요. 자, 순수하다는 것은요, 그만큼 가면 갈수록 단순하다는 거고, 가면 갈수록 주님을 의지하는 거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성경적이어야 되잖아요. 그게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지키고 마음을 지키라. 이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한 거 인간의 마음이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이 속에서 심령이 이 마음 속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 영역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사단은요, 딱 세 가지 이미 성경에서 다 말하였느니라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말하지 않은 것은 행하심이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성경이 뭐라 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러 온다는 것을. 그래서 육은 도둑질한다는 건 육신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육신의 것을 빼앗아 간다는 거야. 왜냐하면 육신의 것을 처음에 빼앗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의 죽인다는 거죠. 육신과 혼이 떠나는 게 죽음이거든요. 내 혼을 죽인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멸망시킨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영까지 죽인다는 거지. 얘네들은 영을 죽이기 위해서 육신으로 혼으로 파고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다리가 잘못하고 육신 잘못하면 잘라버려. 손이 잘못하면 찍어버려. 눈이 잘못하면 뽑아버려. 너희가 육신 때문에 내가 네 영까지 망할 수는 없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안 돼요. 육신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영적인 문제인 거지. 사단을 육신으로 쫓을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쫓을 수가 없어요. 신앙으로 쫓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으로 쫓아야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모든 구원에 예수밖에 없다는 것은 구원받는 것만 예수님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삶의 해답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있잖아요. 혼전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찾으러 여기저기 막 이 말씀 저 말씀 들으려고 막 귀를 넓히고 막 지식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막 복잡하게 막 순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더러운 모든 것들도요 다 머금고요 이 습기가 올라가면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깨끗해진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복잡한 생각 속에서 복잡하게 살아야 되는 걸 수밖에 없고 아주 생각 많은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고 살아야 될 수밖에 없고 아주 문제 많은 이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투성이고 막 다 복잡하지만 문제만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커져야 돼. 주님이 커져야 문제가 이겨지는 거지.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말씀드린 게 아까 그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찾으려고 다니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더 빨리 만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될 게 없다라고 해요. 세상 만물은 모든 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내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 예수님이 계시면 다 되는 거야. 일도 마찬가지. 일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주님 앞에 다 모든 거 뭐 정말 다 맡기고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돼도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돼도 하나님의 뜻 응답해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안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냥 내가 이미 죽은 사람이 뭘 내가 있어. 내 자아가 뭐가 있어. 내 욕심이 뭐가 있고 아니 내가 뭐 나는 정말 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될 것 투성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정말 주님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 방법 알려주시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왜? 동일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단 말이에요. 막 결박당하는 영혼, 압제당하는 영혼, 막 사슬에 묶인 영혼, 아주 그냥 이 영혼이 그냥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풀어주라는 얘기야. 이것 또한 영으로 되는 거지. 사람이 어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영어를 알면요. 할 것과 안 할 것과 포기할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갈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과 내가 생각해야 될 것,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다 생각나. 그럼 다 분별이 와. 분별이 오면 어떻게 해? 어디로 가? 결국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주님 지혜가 있어. 그래서 주님 지혜, 주님 붙잡고 할렐루야. 그냥 늘 주님만 묵상하면서 주님의 주시면 가라면 가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느낌 감동으로 주시잖아요. 그럼 주님 말씀 안 해주시면 어떻게 알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는 또 곤란하지. 저는요, 뭐 신령한 사람 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막 알아서 예언하고 막 계시를 하고 막 믿음으로 막 태산을 옮기고 막 천사의 말을 하고 뭐 예언의 은사와 막 그냥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제는 막 어느 온전한 것이 오면은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고 이제는 예언도 다 패한대. 이제는 뭐예요? 오직 정말 내 안에 믿음으로 가는 거죠. 보는 거 없어도 들리는 거 없어도 예수님의 사랑에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를 시험하고 너희를 확증하라고 얘기하시잖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걸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만 너희는 버리온 자라. 거짓의 아비가 내가 네 아버지야 지금까지 속아 살았잖아.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아비가 바뀌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로. 그럼 이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보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이걸 믿느냐? 그 믿음 안에서 정말 영으로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보이겠죠.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들리겠죠. 뭐 들려도 되고 그때는 안 들려도 안 돼. 뭐 상관없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달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 주세요.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취하게. 예수님의 완전히 하나 된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미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사랑하는 게 더 크고요. 이미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길 원하는 게 더 이건 말할 수 없이 더 간절하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나면은요, 여러분요 정말 자유해져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하고 살았던 거야? 왜 해답이 없는 가서 해답을 찾고, 왜 혼에 가서 해답을 찾고, 왜 마음에 뭔가를 컨트롤하고, 막 참선을 하고, 막 무슨 참회를 하고, 그냥 뭐 골방에 들어가서 막 그냥 막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막, 아이고, 난리 부르스를 쳐봐봐. 그 되나.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지. 주님이 오시면 주님밖에 해답이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 다음부터 정말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전에는 왜 모르고 살았을까? 모르고 살았으면서 이제 알았으면 됐죠. 알면서도 또 가?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잖아. 알면서 죄를 지면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죄를 지면 적게 맞을 것이라고. 알면서도 또 가. 이렇게 얘기해도 또 가. 또 꺼내서 그냥 막 마음에서 또 그냥 막 고민하고 막 머릿속으로 막 이만하게 고민하고 막. 그러니까는 우리는 원하는 거 한 가지만 보면 나머지 것들은 생각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한 번만 생각나면 되는 거지. 예수님이 안 나니까 다른 게 생각이 나는 거고, 다른 게 생각이 나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자다가도 깰 때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깨어있으면서 자. 아주 푹 자. 아주 그냥. 보지 않는 것도 보라고 했는데 이제 눈 뜨고도 못 봐. 이거 어쩌면 좋아 이거. 나를 생각하지 않은 모든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럼 참 무지문이 많이 주무셔서 지금까지. 그만 깨어나세요. 잘지라도 깨어나시고 예수님만 생각하시고 예수님만 품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 무슨 말씀했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건가? 외우지는 못할 망정 적어도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정말 자손이라면 다른 것에 막 뭔가를 막 말씀에다가 다른 이론을 찍어서 붙여가지고 이 말씀은 이 말씀이다 저 말씀은 저 말씀이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 속에 말씀에 성경 속에 성경에 사랑 속에 사랑이 진짜 주님이 발견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거는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다고 그냥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구하셔가지고 채우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복음의 말씀이 이제 비밀이 담대히 알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알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알려줘도 어린아이가 돼서는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어린아이는 애기들은요 그 좋은 음식을 소화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장성하면 이제 그때 가서 알리라. 그때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무슨 말씀을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주님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만 우리가 만족하길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면 말씀으로 주님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무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러고 나면 나중에 이제 그런 다음에 장성하고 나면은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가면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몰랐던 것들을 대학교 가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듣고 들으면서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이라고 듣다 보고 이제 막 기도하다 보고 계속 어떤 경륜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장성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제는 알게 되죠. 분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아는 거지 그냥 뭐 한 번에 그냥 어떻게 알려준다고. 물론 지혜로운 아이들은 뭐 알기도 해요. 그죠? 그렇지만 그게 오래 가지는 못하죠. 다른 게 오면 또 이걸 놓칠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여러분 제발 정말 말씀드리는데 사단의 전략은 여러분처럼 호락호락하잖아.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밖에 없어. 사단의 계략을 깨달을 수 있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그들을 물질 수 있는 방법도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항상 모든 삶에 예수님이 해답이고 정답이야. 그래서 천하에 예수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거 없어. 그런 예수님 계시면 더 이상 우리는 완전히 모든 것이 안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불의는 뭐가 불의하냐? 진리를 막는 게 불의하고 진리 안에 들어가는 걸 막는 것이 바로 불의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불의고 불의는 진리를 막는 것이고 결국은 뭐냐면 그 열매는 아주 엄청나게 그 고통스러운 건데 그 고통 결국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깨어있고 이제는 11월 달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이에요. 11월 달 달력 2장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이들 뭐 수능을 또 핑계로 해서 아이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또 이렇게 전할 때 또 담대 또 서로가 합력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집회 다닐 때 그때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많지 않았는데 그때 제가 막 기도하는데 막 어느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막 근데 이게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게 공중 권세 잡은 자하고 싸우니까 그냥 하늘 날아가면서 싸우고 무슨 영화 같아 진짜.
예, 꿈을 꾸면 영화같이 싸워요. 막 그냥 무슨 뭐 그 무술 영화처럼 막 하늘에 확 날려서 공중에서 막 싸우는데 이게 올라가려는데 힘이 안 들어가요. 근데 갑자기 밑에서 확 바람이 일으켜지면서 그냥 올라가가지고 막 그냥 막 어디서 이렇게 힘이 났나 그러고 한참 싸우고 다 쳐부시고 그러고 나면 이제 막 자고 나면은 완전히 그냥 온몸 팔다리가 다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야. 그러고 막 싸우고 밑을 보니까 세상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해주는 거야. 기도를 해주니까 그게 확 올라오는 거야. 너는 이제 하나님이 자유를 너에게 베푸셨는데 너는 힘써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고 주님은 부탁하고 계시잖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탁. 내가 너에게 자유하겠으면 자유해. 왜 종의 명예를 매고 왜 그렇게? 그런데 절대 육신이 있는 사람 따라하지 마세요. 육신이 있는 사람들은 자유하면 안 돼. 그죠? 어린아이는 따라하면 안 돼. 이 안에 들어간 사람, 영적인 주님과 같이 노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제 얘기는.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요. 우리는요. 그래도요. 노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지. 끝까지 승리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기쁜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